우리 사람의 일생을 나무의 나이테와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무에 보면 나이테가 있죠.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단면을 잘라서 보면 우리가 그 나이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테 하나가 1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테 개수를 세보면서 이게 몇 년 된 나무다, 또 언제 그 땅에 가뭄이 들었었는지 아니면 많은 비가 왔었는지 또 그곳에 산불이 있었는지 그 나이테를 보고서 판단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금문교를 건너가지고 좀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미어우드라고 하는 큰 숲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커다란 나무의 나이테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을 잘라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나무를 보면 중앙에서 한쪽으로는 한 6뼘 정도, 이렇게 6뼘 정도로 이제 자라고 반대편으로는 한 뼘밖에 안 자란 나무가 있다 그럽니다. 어찌 보면 참 기형적인 거죠. 왜 그런가 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나무가 자라고 있을 때 남쪽에서 햇볕을 잘 받아가지고 남쪽 방향으로 향해 있었던 그 부분만 쑥쑥 자랐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북쪽 방향은 햇볕을 잘 못 받으니까 조금밖에 자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나이테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력은 우리 마음 깊은 내면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보게 되면 기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늘 복잡하다 그러죠. 너무 복잡해서 그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내면 속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의학자들은요, 요즘 모두가 다 정신병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멀쩡하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다 정신병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뭔가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멀쩡히 살아가지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들은 환자다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마음속에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대할 때 간혹 무례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서 이야기하지만 때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이것이 자라가면서 덮여져 가지고 보통 때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그만의 어떤 방법으로 그 상처들이 자꾸 겉으로 나온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두껍게 그것을 단단한 보호막으로 덮어두고 살아가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 역시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한 많은 인생을 살아왔었던 여인이에요. 고독한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동 지방은 12시가 되면 가장 뜨거운 날씨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이 여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여자는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그 내면 속에 깊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적으로 방탕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또 지금도 남편이 있긴 있지만 또 그것도 남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탈선한 여자이고 당시 사회 구조상으로 볼 때 배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단숨에 치유하셨습니다. 한 번 만났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만나서 치료하시고 그 여인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회복됐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일부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가신 것은 계획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면 내가 그 여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 여인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여인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생수를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원해서 이 여인이 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한테 그 생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남편을 옆에 증인으로 세워야만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생수하고 이 남편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믿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또 지금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문제덩어리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여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들 잘 안 쓰지만 저희 부모님 때나 아니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 보게 되면은 그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인 양반. 주인 양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가짜 남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가짜 주인이 많다는 것이에요. 죄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를 부어주어도 그 생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 여인에게 없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죄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자신이 감추고 싶었었던 비밀들, 추악한 과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지적을 당하면 말을 하죠. 이 보세요, 젊은 양반, 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 낮 시간에, 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왔지만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물을 길러 나온 거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죄가 지목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여자는 바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었던 죄악의 사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자 그 드러나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치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죄들이 언뜻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죄가 떠오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 있을 때 바로 그 신앙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죄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죄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죄가 언뜻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옆에서 너 이런 죄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들이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감추어진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남편을 따라서, 많은 주인을 따라서 살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여기저기 가고 또 제사하는 곳에도 가고 또 성전에도 가봤는데 그곳에 가긴 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잘못된 주인을 포기하니까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꼭 얽어매고 있었던 것이 풀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 자신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아왔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주고 또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바로 그런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병들어 잠자고 있었던 그 신앙의 양심이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남편이 다섯이라 되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가지고 뜨거운 12시에 나와서 물을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인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뜨거운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배하는 그 시간에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다윗처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예배했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서 오는 예배, 자유함에서 오는 예배, 또 자신의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기쁨과 감격에 휩싸였던 그 예배,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자보다 더했던 사람들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하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5이 아니라 한꺼번에 5을 두고 우리가 지냈던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니까는 그냥 일반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을 생각하면은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주인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에요. 나를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남편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이것만 절대 놓지 못하겠다, 어떤 상황이라도 난 이걸 꼭 붙들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들이 바로 남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남편들을 모시고 살아왔었는지. 때로는 사람이 남편이 됩니다. 때로는 물질이 남편이 됩니다. 때로는 명예가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학문이 남편이 되기도 하고, 출세가 남편이 되고, 자존심이 남편이 되고, 인간관계 남편이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남편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시간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었던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그것을 더 마음에 두고 살아갔던 순간의 삶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런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 데려와라. 내가 지금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 데려와라. 이 말씀에 우리가 깨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우리가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우리 모든 죄를, 예전에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었던 그 주인을 예수님께서 다 바꾸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한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생각해도 흥분이 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 먼 과거 일로 여러분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나와는 관계없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배의 순간에 감격이, 기쁨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무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기쁨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고문이에요.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이 예배를 견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앉아있긴 하는데 멀거니 강대상을 바라봅니다. 설교하는 목사를 바라보긴 하는데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가 풀어져가지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딴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보를 딱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주에도 똑같은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펜 가지고 쭉 보면서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오타가 있나 해서 그걸 교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정파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자꾸 들여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시간 전략파입니다. 때로는 오늘 예배 후에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겠다,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회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에 와서 견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고백이 담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느냐예요. 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죄 용서함 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 시간이니까 하는 것하고 그 찬양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전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이 담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준비해야 돼요. 주일 예배는 특별히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토요일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외출했다 그러면 기왕이면 조금 더 일찍 돌아와서 쉬었다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옷을 갈아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고 또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토요일 오후, 토요일 저녁 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서 보낸다 그러면 그 주일 예배는 여러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근사한 예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것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렇고 라스베가스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 있을 때도 이제 가끔 이제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 늦게까지, 아니 주일 새벽까지 꼭 뭔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날만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토요일 늦게까지 TV를 본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 하다 보니까 TV를 잘 못 보잖아요. TV들을 일주일치를 빌려와 가지고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에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주일 새벽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주일 예배 지장이 올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도 예배 와서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졸리니까 눈을 감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팍 숙이면서 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LA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분이 그 다음날 일부 예배 기도 담당이었는데 특별히 사극을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 마치고 와가지고 저녁부터 DVD를 틀어놓고 그 사극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못 봤던 몇 주일치를 한 번에 빌려와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보다 보니까 어느덧 주일 새벽이 됐어요. 기도 담당이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눈 붙이고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딱 서서 이제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여러분, 밤새 사극을 보면서 들어왔었던 말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때는 찬양을 틀어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요를 틀어놓고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예배를 비교해 보면 정말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가요를 들고 왔었던 날은 예배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듣고 와서 예배하는 그날은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배를 매 순간마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결단을 가지고 한번 예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습관들이 쭉 이어지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일주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새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그걸 생각만 해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죄를 용서받고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만 생각해도 마음이 설레고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삶을 지배하는 예배,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늘 고백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